79쪽. 오늘은 이제 기도의 적용부터 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가? 이제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영적인 대화이다. 그래서 이제 영적인 호흡이다. 뭐 늘 우리 이렇게 이제 알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바울은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를 하라고 명령했느냐? 마귀는 끊임없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자칫 우리가 표적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적인 영역을 지식으로 갈아엎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갈아엎긴 했는데 주님과 교통이 잘 안 된다면 어둠이 공격할 수 있는 틈이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쉬지 않고 호흡하듯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 드리고 이렇게 늘 소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면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래요. 시험. 이제 기도를 하는, 쉬지 않고 호흡하듯이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시험의 문제예요. 시험. 물론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다 시험에서 이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을 받는 다방면으로 말씀을 갈아엎고 찬양을 통해 기름 부으심을 받고 또 이렇게 이제 뭐 주님 안에서 이제 뜨겁게 또 기도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여러 요인을 우리가 지금 다 배우고 있잖아요. 이게 퍼즐 조각 맞춰지듯이 제자리에 맞춰지고 하나의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부르짖는 기도만으로 늘 소생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부르짖는 기도만으로 시험이 안 오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시험은 어디로부터 오는 시험을 의미하냐면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을 의미해요.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템테이션, 미혹이나 유혹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인간이 인생에 힘겨운 문제가 오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낙심과 절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너무 힘들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건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될 생각이잖아요. 근데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뭐 여러분은 지금은 이제 많이 영적으로 건강해져서 그런 생각 요즘은 안 나요. 이제 옛날을 생각해 보면 차라리 그냥 주님께 갔으면 좋겠다. 그건 사실 낙심이거든요. 낙심.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 삼킬 자를 찾는데 마귀가 와서 템테이션, 미혹하고 또는 유혹을 하는, 같은 말인데 미혹이나 유혹을 하는 이러한 틈이 되는 것이 뭐냐면 호흡이 멈추면 틈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호흡을 멈추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달아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기도해야 할 때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기도해야 할 때 해야 돼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내가 지금 고민해서 죽을 것 같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곧 하나님이신데 왜 십자가 지는 일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모든 걸 다 통증, 아픔, 고통, 수치심 다 똑같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리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고통이면 고민해서 내가 지금 죽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민돼서 나 죽을 것 같으니까
너희들도 깨어있고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도 좀 해달라. 지금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도무지 예수님이 지금 가시고 계신 이 길에 대해서 영적으로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만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이 위기에 처해 있어. 기도해야 돼. 또는 지금 위정자들이 지금 너무 혼탁해. 기도해야 돼. 아니면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이 너무나 지금 다들 지금 뭐 이렇게 숨죽은 듯이 죽어 있어. 기도해야 돼.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이 지금 다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어. 기도해야 돼. 막 이런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감각이 오거든요.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지금 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돼. 그러면 깨어 있을 수밖에 없죠.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자고 졸고 그냥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을 기도해야 하며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며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자꾸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런 고민을 안 하면 사실 기도할 것도 없고 기도할 필요성도 별로 안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험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그랬더니 다 쿨쿨 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이 미혹과 유혹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죠. 난 예수님 몰라. 어떻게 3년 반을 함께 다녔는데 모른다고 그렇게 고개를 내저을 수 있어요? 이게 우리 모습 아닌가요? 30년 40년 막 예수 믿었는데 나 조금만 힘들면 막 하나님 진짜 계신 거 맞아요? 막 이러고 막 대들듯이 하잖아요.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올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도 아니고 꼭 내가 막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도를 안 하면 이런 시험의 문제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죠. 기도를 안 하면 안 돼요.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호흡하듯이 기도하는 방법도 기도해야 하지만 시시때때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분해서 드리는 시간도 필요해요. 그건 각자 여러분의 기도 스타일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성경은 꼭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라 이걸 제시하고 있진 않아요. 단 제시한 건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호흡하듯이.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끈질기게 기도해라. 어떻게 그냥 재판장을 귀찮게 해가지고 귀찮아서 해줘야 되겠어 막 이럴 때까지 해라. 이제 요소요소해. 그 대신 또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중언부언 그런 기도는 말고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신다. 필요한 이야기만 해. 뭐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진짜 집중돼 있는 중언부언하지 않는 진솔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라. 지금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의 이제 방향성이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제 첫 번째. 자, 이제 기도의 범위.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자, 기도의 범위는 뭐냐면 무엇이든지예요.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성도들이 자칫 내가 해야 할 일을 놓치고 기도만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뭔가 요청을 할 때에는 자기가 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요청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에겐가 도움을 청할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놓고 못하는 거, 이걸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기도도 똑같아요. 기도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무엇이든지 필요하면 구하라고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엇이든지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디 이제 뭐 영적 훈련소나 아니면 뭐 특별히 이렇게 뭐 기도 훈련하는 곳에 가면 자꾸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을 시키면서 물어보라는 거죠. 막 다 일일이 다 모든 걸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가 어디로 갈까요? 누구를 만날까요?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막 이런 거 다 물어보라는 거예요. 다 물어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오늘 점심 뭐 먹을까 물어보고 드셨어요? 안 물어보고 드셨죠? 여러분 사람 만나러 갈 때 누구 만날까요? 물어보고 가셨어요? 시장 갈 때는 몇 시에 갈까요? 물어보셨어요? 아니죠. 애들하고 막 알콩달콩 먹고 하면 오늘은 애들하고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셨어요? 안 물어보셨잖아요. 대부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것은 내가 선택하고 산 거예요. 그건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와가지고 엄마 저 학교 몇 시에 갈까요?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지가 가지 않게 네가 시간 맞춰가. 그건 엄마한테 물어볼 이야기가 아니야. 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학교 끝나면 제가 어떻게 집으로 가야 할까요? 네가 아는 길로 오면 돼. 그건 물어볼 필요 없어. 늘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근데 매번 학교에서 전화 와서 엄마 제가 어느 길로 갈까요? A 코스로 갈까요? B 코스로 갈까요? 예. 네가 막 오래 걷고 싶으면 우회해서 B 코스로 오고, 빨리 오고 집에 있는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A 코스, G 코스로 와. 응? 그러니까 그거는 네가 선택이야. 나한테 물을 필요가 없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즉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신 그 위임의 복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위임의 복을 다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위임의 복을 적용해서 대부분은 우리의 지정의를 통하여서 다, 자, 지식으로 알고 감정으로 내가 느끼고 의지적인 결단을 내려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결정을 하고 살아야 하는 일들이 대부분의 일들이다.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물어보라라고 가르친다면, 그러면 인간의 자유의지 선택권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는 것, 이 범위가 무엇이든지는 뭐냐? 내가 할 수 없는 것.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위임의 복을 적용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시기에 거기에 정성을 쏟아줘야 된다. 네? 부부간의 사랑도 신혼에서부터 40년, 50년, 60년 복되게 살아가려면 이거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노력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위임의 복을 잘 적용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면 내가 만들어 가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이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가운데서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 성도들의 삶이 어린아이 같이 미성숙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애들이 자꾸 자라가고 있는데 엄마 빨래는 어떻게 빨아요? 세탁기는 어떻게 해요? 매일 가르쳐 줬는데 또 묻고 또 묻고 또 물어. 알아서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고 또 물어봐요. 밥은 어떻게 먹어요? 냉장고에서 반찬 꺼내서 먹으면 되잖아요. 매번 물어봐요. 이것처럼 답답한 일이 어디 있어? 근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알아서 살아야 할 것을 매번 물어봐. 진짜 하나님도 속이 터져 그냥 돌아갔을 것 같을 것 같아. 하나님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아이고 이 답답하, 에? 이 답답하, 그건 네가 해, 묻지 말고. 사람들은 그렇죠. 막 매사의 모든 걸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 그러면 어머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영적일 수가 있는가? 에?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좋지? 그 오늘 뭐 물어봤어 권사님? 그랬더니 아우
점심때 주님께 뭘 먹을까요? 물었더니 에? 대답을 안 하시더라. 그 음성을 잘못 들으신 거예요.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음성 주셨을까요? 시작. 그럼 당기는 거 보고, 네 입맛 당기는 거 보고. 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창조해 놓으시고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만물의 영장으로 다 기가 막히게 창조의 정말 백미 아닙니까? 인간이 만들어 놨더니 바보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막 유학 보내고 진짜 돈을 투자해서 공부를 많이 시켜가지고 이제 한국 고국에 들어와서 부모 옆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돈 많이 투자해서 공부 많이 시켰는데 바보처럼 살아. 그러면 부모 가슴이 멍들겠죠. 인간 보시면서 하나님 가슴이 멍드셨겠다. 참 답답해서 맨날 가슴 치다가 새파랗게 되셨을 것 같다. 특히나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나이까?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다시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아이고 이 답답아. 에? 아이고 이 답답아. 얼마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을 바라보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인간을 보고 기뻐하셨는데 답답하기 그지없어. 엄마들이 아들 낳고 아들 낳았다고 미역국을 그냥 엄청 먹었어요. 딸 낳았다고 구박 엄청 받았고, 그랬더니 세상에 그 아들들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침에 눈 뜨면 별 보고 나갔다가 저녁에 달 보고 들어와. 그리고 평생 고생하고 젊은 청춘 싹 다 날아가고 다 보내고 늙으면 찬밥 신세가 돼. 안수 집사님 여기 계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남자들의 인생이 그렇게 부모가 미역국 많이 먹을 인생은 아닌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더 고생했어요? 남편들이 더 고생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지 말고, 지금 늙어가지고 이제 다 무기력한 이때 말고 그냥 젊어서 신혼 초에서부터 살아온 이 세월을 보면 내가 더 고생한 것 같아요? 남편이 더 고생한 것 같아요? 그럼 근데 다들 낳았다고 미역국 엄청 드셨잖아요. 에? 제가 왜 이런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근데 이 만들어 놓은 인간들 때문에 야 답답하. 내가 속이 새파랗게 멍들겠다. 네 입맛 땡기는 대로 먹어. 오늘도 어느 쪽으로 가야 네가 복된 길로 가는지 말씀 줬잖아. 그 기준에 서서 좋은 길로 가. 그러면 되잖아. 나도 너무 귀찮다. 하도 물어봐서. 목회하면서도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은 한 분이잖아요. 목회자는 한 사람이고 성도가 많잖아요.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 안 물어도 답이 나오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속으로 여러분이 그게 누구디야? 이러실 수 있어요. 있어. 있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답답하다. 참 답답하다. 여러분, 말씀을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닫고 열을 깨달아서 적용을 하는 똑똑함이 있어야 돼요. 어떤 말씀 하나 가르치면요, 그 말씀을 답답하게 적용을 하고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를 가르치면은 10%밖에 사용을 못 해요.
그리고 오히려 잘못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어떤 때는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어. 야,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에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머리는 참 탁월한데 어쩌면 참 저렇게 답답할까? 왜 그럴까요? 답답한 건 지능이 떨어져서 답답할 수도 있지만 보고 배우고 듣고 본 것이 답답해서 그런 거예요. 답답한 것을 보고 듣고 배우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 성도들 보세요. 주의 종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서 폭넓게 가르치면 인생을 폭넓게 보고 공부를 하고 배워서 적용하죠. 좁게 기도하세요. 부르짖으세요. 응?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열심히 기도하세요. 이것만 20년 들으면 그 이외에 나머지는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많은 그 지능에 굉장히 탁월한 머리를요, 사람이 스스로 알아서 자기 뇌를 잘 사용을 안 하려고 그래요. 누가 가르쳐주면 가르쳐준 그 길로만 가려고 하는 거죠. 왜 자녀들이 돈을 벌면 낭비하고 쓰나요? 왜 그럴까요? 그것을 애들 핑계 대면 안 돼요. 나를 보고 배워서 그런 거예요. 애들이 이 물질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는 거죠. 저는 아이들 어려서부터 적금 통장을 만들어주고 애들에게 늘 하는 얘기는 통장에 돈을 넣으면 이건 못 빼쓰는 거야. 통장에 들어간 것은 빼쓰는 게 아닌 거야. 그랬더니요, 어느 날 애가 오더니, 그래 엄마, 우리 반 애들은 빼서 쓰던데요? 아, 빼서 쓰는 거였구나. 이걸 다른 애들 하는 걸 보고 와서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엄마는 한번 통장에 넣으면 이건 못 빼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애들 보니까 다 빼서 쓰던데요? 빼서 쓰면 안 돼. 저축한 건 모으려고 하는 목적이 있으니까. 엄마가 그러니까 뭐냐, 아이들에게는 그때그때 시기 단계적으로 가르쳐야 할 일들이 있어요. 막 넣어놓고 빨리 가서 빼와 너 필요하지? 그럼 거기서 뺐어. 그러면 얘는 돈이 차기 전에 뺐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들은 은행에 가서 그걸 빼서 써본 적이 없어요. 통장이 그냥 고스란히 막 권사님들이 10,000원 주고 막 5,000원 주고 막 용돈 준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엄마하고 가져오면 알았어, 내가 적금해 줄게. 그리고 통장으로 찍어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만큼 모았다 이만큼 모았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모습을 뒤에서 보고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막 쓰잖아, 계획 없이 막 쓰잖아요. 그러면 어떡하냐면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도 막 써.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냐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본 것을 그대로 배워 자기 스스로 터득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이 똑똑한 머리가 있음에도 사용을 안 합니다. 보세요 한번 여러분. 부모님들이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자녀들이 따라가는 거 보잖아요. 어쩜 저렇게 닮아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훈련하는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은 더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되고, 배운 것 그 이상의 것을 적용하도록 더 머리를 많이 쓰셔야 돼요. 근데 좀 적용을 잘 안 하죠. 그래서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부탁할 것보다 내가 할 일이 훨씬 많다. 이것을 여러분이 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할 것은요, 정말 막 죽을 병이 들었는데요, 병원에서도 안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병원에서도 손 내려놓은 거. 근데 질병이 왔는데 병원에 가면 고칠 수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해요? 병원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가 메스를 대고 째고 안에 있는 걸 도려냈잖아요. 거기까지만 의사가 해준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안에서
치료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대신 의사가 메스를 대고 안에 있는 걸 도려낼 때 갑자기 의사 손이 막 바들바들 떨리거나 막 두렵거나, 얼마나 여러분 수술이 미세한 거예요. 신경 하나 뭐 이런 하나하나 조직을 다루는 일을 하는데 의사가 손이 떨리네. 어젯밤에 밤새 부부싸움하고 잠을 한숨도 못 자고 새벽 5시 수술을 하러 나온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의사가 밤새 싸우고 속이 상해서 술을 한 잔을 했어. 수술이 있는데 조금 있다가. 근데 너무 속상하니까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술을 한 잔을 했어요. 그랬는데 수술실에 딱 들어왔는데 아직도 덜 깼어, 이게. 그러면 여러분, 환자는? 뭐 상상하지 맙시다. 그럴 수도 있죠. 인생 사는 사리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기도하는 건 뭐냐? 의사의 컨디션, 나를 수술할, 집도할 의사의 상황과 환경과 심리적인 요인과 그날 의사 선생님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체력과,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좋은 환경을 주시고요, 의사 선생님의 손길, 그 미세하고 섬세한, 떨리지 않고, 정말 우리 그 눈에 막 뭐 이렇게 있잖아요. 왜 백내장 같은 것도 싹 긁어내잖아요. 이 얼마나 그게 미세한 수술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의학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런 일을 하는데 손이 떨려 보세요.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기도하는 거예요. 응? 암세포를 거기만 들어가서 도려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메스를 대고 벌린 다음에 수술하는 건 그나마 괜찮은데, 막 복강경으로 구멍 하나 조그맣게 뚫어가지고 기계가 들어가서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응? 이게 모든 게 뭐냐? 하나님이 그 환경을 주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막 성령께서 완전 막 의사가 왜 이렇게 오늘 수술이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막 컨디션이 왜 이렇게 좋지? 한 5시간 예상했는데 한 2시간 반 만에 끝나버려. 예를 들면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무조건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러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해야 할 일. 내가 약을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혈액순환을 돕는 약을 매번 처방받아서 하루에 하나씩 먹는 사람은요, 이걸 잘 먹어야 되는 거죠. 기도해. 미련하게 약봉지 들고 다니지 말고, 그리고 혈액순환제 먹지 말고 그냥 끊어. 막 이런 사람 있다고요. 뭘 그런 걸 먹고 그래. 그리고 기도하면 되지. 자, 음성 한번 들어볼까요? 시작. 뭐라고 하시는지 배운 대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배운 대로 여러분이. 의학도 내가 준 거야. 에? 의학도 내가 준 거야. 그래서 이제 기도해야 되는 이 무엇이든지의 범위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 내가 할 수 없는 일, 그 부분을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기도하는 방법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느냐? 두 번째, 기도의 방법. 제가 이제 치유훈련학교를 목회를 시작하기 전부터 치유훈련학교를 했어요. 예, 치유훈련학교에서 한 3년 정도 치유훈련학교를 하고 이제 목회를 제가 이제 개척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목회를 하면서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방법이 너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저도 평신도 때부터 이제 목사님들의 훈련을 저도 받고 이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앞서가신 목사님들에게. 근데 그 목사님들한테 제가 훈련을 받으면서 지난주에 위임의 복도 나는 들어본 적이 없다. 기도의 단계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이 기도의 단계를 가르치는 소리를 못 들어봤다고요, 제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아지는 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하신 이 말씀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같은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가르치는 분들은 그러죠. 구하고 자꾸 두드려요. 그냥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냥 막 그 이야기 들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부르짖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쵸?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 근데 인간의 두뇌는 탁월한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군가가 가르침을 주면 그 가르침 이상을 생각을 안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기도하라고 막 뜨겁게 부르짖으라고 그러면 뜨겁게 부르짖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가르쳐 주셨냐면요, 기도의 방법의 1단계는 구하라예요. 이 구하라는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나의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을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제 가정에 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지금 제 삶 가운데 이러한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라고 하는 1단계의 기도는 나의 문제를 파악하고 뭘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그러려면 기도할 때에도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아, 지금 이런 문제가 왔어. 아니야. 오늘은 그냥 내가 만나서 해결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제가 언젠가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해결이 용서다. 해결이 용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주신 말씀 가운데서 형제라고 하는 자가 너에게 죄를 범하였을 때 찾아가서 풀라 그래.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메이면 하늘에서도 메인다. 너희들 둘셋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내가 거기서 함께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해결이 용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마음으로 꿀꺽 삼키고 여기에 쌓아놓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무조건 해결을 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거죠. 들이받고 싸우고 그냥 뜨겁게 사랑 한번 하고 끝내라. 이것도 성품상으로 어떤 사람은 꾹 하고 안에다 넣어놓고 막 저 인간 미우니까 한 달 미워, 2달 미워, 3달 미워 그래가지고 막 분방한 지 5년, 10년 막 이렇게 됐어요. 제가 여러분 몇 년 전에 대신방을 할 때 한동안 제가 그걸 다룬 적이 있어요. 집집마다 갔더니 희한하게 그 한 해 신방은 가니까 전부 분방한 지 5년, 분방한 지 8년, 뭐 분방한 지 몇 년. 집집마다 가니까 그 얘기만 해요. 희한해요? 물어도 안 보는데 그 얘기만 하는 거 가면 쭉. 야, 이것도 뭐 메시지다. 이것도. 그래서 그 분방하는 문제를 놓고 제가 집중적으로 다룬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차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행복하려면요, 여기다 꿍하고 오래 넣어놓는 건 안 좋은 거예요. 그 마이너스야. 내 인생에 내가 손해요. 나만 불행하고 나만 손해를 보는 거고 나만 재미없이 살다 가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아버지, 제가요 그 인간 때문에 뭐 이게 서로 배우자, 남편은 아내는 남편, 뭐 서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제 인생이요 진짜 낙이 없이 살다 왔어요. 천국 가서 주님 앞에 섰는데요, 음성 듣기. 시작. 그냥 풀고 살지, 해결하고 살지, 왜 그걸 한 달, 2달씩 넣어놓냐. 근데 그게 한 달, 2달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난 죽어도 용서 못해. 그러니까 내 죽음과 바꿔버리는 거예요, 문제를. 근데 사람들이 화났을 때 하는 얘기는 사실 별로 깊은 뜻이 없어. 맞죠? 화났을 때 하는 얘기는 깊은 의도성이 없어요. 근데 화났을 때 한 얘기를 곱씹고 또 곱씹고,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혼자 막 소설을, 막 장편 소설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의도성을
아무 생각 없이 화나서 한 얘기야. 그럼 거기 그냥 풀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게 화났다고 할 수 있는 이야기야? 막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내 스스로가 어떻게 하느냐? 이 해결에서 멀어진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해결해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목사님 주변을 뱅뱅 맴도는 분들이 있어요. 오세요, 바짝. 뭐가 겁이 나서 못 오시는 거야? 그리고 밖에서 뱅뱅 돌면요, 나도 못 가. 왜냐하면 저쪽에서 바리케이드 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요? 저쪽에서 목사님 접근 금지예요, 딱 이렇게 하고 막 냉랭하게 가면요, 나도 못 가요. 그러면 결국 그중에서는 또 목사님이 또 뭐예요? 안 와, 나한테 사랑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문제 있으면 얼른 와서 이야기하고 풀어버리세요. 얼른 해결이 좋아. 해결을 빨리 하면 할수록 복되다. 그래서 얼른 해결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1대1로 가서 대화를 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떡하냐면 적극 해결. 그냥 해결도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할렐루야. 적극적으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내 안에 묶인 게 풀리면 입맛 좋아지죠. 잠자로지요. 혈액순환 잘 되지요. 누가 좋은 거야? 내가 좋은 거요. 내가 묶였어요. 푸푸 하고 여기 막 썩어 있어요. 누가 잠 못 자요? 누구 입맛이 없어요? 누구 혈액순환이 안 돼요? 혈압이 누가 높아져? 열불이 누가 나? 다 나야, 나. 여러분이 지금 힘든 건 내 문제인 거예요. 풀어야 돼. 적극 해결이 용서다. 이거 제 얘기 아니고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이에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만 달란트 빚졌어 내가. 근데 세상에 너무너무 좋은 주인이라서 탕감을 해줬다고요. 근데 길을 가다가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옥에 쳐놔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너의 본질적인 죄를 사해줬잖아. 1만 달란트 탕감해줬는데 어째서 100데나리온의 그 빚을 가지고 따지냐? 그걸 어떻게 해라? 퉁쳐버려라 그래. 아, 그래, 그냥 1만 달란트 빚진 거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100데나리온 빚진 저 인간 용서하고 살자. 그냥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 그걸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파악하고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막 울어. 아시지요, 아버지. 음성 듣기 시작. 알지 내가. 그럼 알다 받아. 그러고 기도 그만하고 얼른 가 좀 해결하고 좀 살아라. 에? 근데 이 방법을 주의 종에 안 가르쳐 주면 성도들은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앞에서 이끌고 가는 리더자가 넓게 잘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목사님들 계시지만 많은 영혼 케어하고 돌볼 때 넓게.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 안에서는 사실 이제 영적이라고 말하는 건 종교적인 거죠. 기도하는 거, 헌신하는 거, 물질 다 이런 거. 그런 영역만 열어주면요, 가정의 삶을 다 놓치고 갑니다. 다 불행해. 그래서
근데 그 불행을 어떻게 하냐면 그 불행한 것들을 자기 스스로 현실 도피를 하고 사는 거예요. 현실 도피를 하게 만들죠. 해결이 용서인데 해결을 안 해.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현실 도피의 삶을 가르쳐줘. 이 땅의 것 별거 아니야. 중요하지 않아. 이 땅의 것 천국 가잖아.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교회 미쳐가지고 맨날 두들겨 맞고 예수 믿었다고요. 그렇게 안 해도 돼. 사실은 죽도록 두들겨 맞아. 그래도 막 교회 가서 살아. 그리고 뭐냐면 나는 믿음이 이렇게 좋았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근데 아마 그렇게 안 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았더라면 구원을 더 빨리 시켰던지 더 많이 시켰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방법론적인 부분인데 그렇게 사는 것도 그분의 선택이었고, 또 다른 방법을 적용을 했다면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었다. 이게 여러분이 폭넓게 문제를 보셔야 돼요. 지금 죽을 만큼 힘든 게 왜 그런 거예요? 왜 죽을 만큼 힘들어? 이렇게 좋은 세상에. 오늘 점심을 먹고 제가 집에서 김장김치 그냥 한 포기 썰어가지고 그냥 맛있게 걸쳐서 먹고, 홍시감 하나 탁 먹고 달달한 거 먹고. 배고프신 분 계세요? 지금? 그 달달하게 먹으면서 탁 제가 한마디, 아이들이 이제 방학을 하고 이제 있으니까, 얘들아 이렇게 맛있는 거 먹는 이런 세상이 우리가 지금 얼마나 좋은 기쁜 세상을 살고 있니? 얼마나 이게 행복하냐는 거야. 네? 안 행복해요 여러분? 아니 얼굴 근육이 굳은 분은 왜 그런 거야? 난 좀 듣고 싶어. 좀 왜 그런 거예요? 좀 웃을 땐 웃어봐 그냥. 그러니까 기뻐서 웃기도 하지만 웃다 보니까 기뻐지기도 한다. 네? 그러니까 생각을 단순화시키고 그냥 나를 거기에 복종시키다 보면은 아 그렇구나, 아 그래 바뀌어질 수 있어, 이거 회복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하고 남은 인생이라도 좀 회복하고 살자,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돼. 그러니까 그 홍시감 하나 그것을 먹는데도 달달한 게 입안에 들어오는데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목사님 뭘 그걸 하나 가지고 그렇게 또 행복하다고 그러십니까? 여러분은 안 행복하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건 또 여러분의 선택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인생이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아담에서 지금 나까지 오는 삶 가운데서 가장 윤택한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세대가 냇가에 가서 얼음 깨고 이불 빨래를 해서 입으셨다고요. 근데 지금은 이불 빨래 하면 건조기가 싹 뽀송뽀송하게 말려가지고요, 아침에 이불 빨리면요 점심 때면 뽀송뽀송해서 나와. 우린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뭐 때문에 불행한 거야 도대체? 에? 왜 매일 어둠에 붙들려 있고, 왜 매일 힘들고, 왜 매일 아프고, 왜 그런 거야?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에? 행복하게 사시겠습니까? 이 치유훈련학교는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학교예요. 지금까지 불행하게 산 사람은 정말 막 이런 얘기 들으면 지금 막 속상해. 근데 있잖아요, 속상하게 듣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남은 인생이라도 나도 행복해지자. 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좋은 인생을 사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거 좀 변화되고 바뀌어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가면은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여러분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고, 에? 최선을 다해 살고,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행복한 거, 감사한 거 호흡하듯이 주님께 늘 올려드리고. 요즘에 세상에 떡도 손가락만한 거 하나, 옛날에는 떡을 이만큼 하나씩 먹어야 배불렀잖아요. 요즘엔 그런 음식 주면은 다 가치 없게 여기죠. 다 찰떡도 손가락만한 걸 4배 하나 딱 싸서 요렇게 만들잖아. 예? 그거 하나 딱 한 입 먹고 그냥 하여튼 그림 같은 떡 이런 거 다 옛날에는 볼 수 없는 그림 같은 떡을
왕 그 상에나 올라갈 법한 진수성찬을 우리가 먹고 있다고. 이런 시대를 살면서 행복하도록 노력해 보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열심히 살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영역, 그 영역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훨씬 많이 줄어들겠죠.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게 많지 않게 살아야 돼. 이해가 되시죠? 자녀들 잘 키우는 시기에 이게 잘 키우고, 부부가 행복해야 될 시기에 잘 행복하고, 후를 털어야 될 시간에 얼른 털어버리고, 유턴할 시간에 빨리빨리 유턴하고, 좀 머리를 가볍게 비우면서 그때 잘 가다 보면은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 별로 없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부분의 기도는 잘못 살아서 하는 기도가 많을 거예요. 어때?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잘못 살아서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여기가 답답하겠어. 애들한테도 엄마가 너 클 때 얘기했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돈 낭비하면 가난해진다고 얘기했잖아. 너 근데 그렇게 돈을 쓰고 다니고 낭비하고 그렇게 살면서 그럴 걸 몰랐어? 새파랗게 멍들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인간이 사는 모습 보시면서 그럴 것 같다 이 말이죠. 근데 누가 똑똑하게 하나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 불러 막 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준다고 가르쳐버리니까 어이구 답답이더라. 성경 좀 잘 좀 읽어봐줘. 그리고 하나님도 답답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구하고 2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찾으라. 이 찾는 것은 뭐냐면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방법을,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 찾되, 내가 할 수 없는 감동 감화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수요 금요일 날 우리가 지금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세상에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리고 난 다음에 일시적 장애인을 만들어 놓고 성령이 감동 감화를 줘서 일하기 시작을 하시는데요. 에서가 저기서 막 달려오는데 쩔뚝거리는 동생을 보는데요, 에서 마음이 흐물흐물 녹아. 20년 동안 분노의 칼을 갈았던 에서의 마음이 녹아요. 그걸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왜? 야곱은 사명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야곱의 사명이 뭐예요? 야곱이 어디까지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좀 일찍 가고 늦게 가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있어요. 사명이. 야곱을 통해 세운 계획은 뭐냐면 12지파예요. 근데 지금 에서가 저기서 오고 있는데요, 아직 11지파밖에 안 생겼어요. 아들 11명에 디나 하나, 12 데리고 지금 나왔거든요. 아직 하나 더 낳아야 돼. 지금 죽으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요, 성령의 감동 감아줘서 에서의 마음을 흐물흐물 녹여버린 거예요. 에서의 마음을. 내가 지금 빚을 받아야 되는데 왜 자꾸 탕감해주고 싶지? 안 갚아도 돼. 괜찮아. 안 갚아도 돼. 근데 이게 내 마음이 아닌 거야. 내 정신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냥 그냥 퉁쳐줘. 근데 성령의 사람이라면 내가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다면 100데나리온 정도는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우리 인간이라고. 여러분, 어지간하면 후덜덜 사세요. 너무 계산하고 하지 않고 그냥 후덜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후덜덜하게 사는 거지. 전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어서 우리를 도우시도록 나를 내어 맡기는 거예요. 방법을 찾아서 가는 거죠. 내가 어떤 사업을 해야 돼. 자, 어떤 분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저요 음식점을 하고 싶어요. 음식점. 근데 구역 식사할 때 음식을 해내온 거 보니까 내가 먹어봐도 맛이 없어. 솜씨가 안 돼. 근데 음식점을 한다고 그러면 맞는 거예요, 이거? 안
안 맞잖아. 이건 시작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기도해봐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맛없어. 니는 솜씨가 없어서 음식이 맛이 없어. 야, 그거 하면 안 돼. 하나님도 그 음성을 주실 거예요. 근데 음성을 안 듣고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세요. 안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럼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들어. 내가 음식 맛없게 한다는 걸 몰라요. 자기만. 그리고 시작했다 한 달 만에 닫았대. 손님이 안 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요,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달란트를 하나씩은 줬어요. 어떤 사람은 손이 야무진 사람,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영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정말 잘하고 솜씨도 없는데 뭐 빵을 굽는다고 앉아있다. 이건 또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알아서 나는 뭘 하면 잘하겠구나. 여러분이 옷집에 가면 나한테 어울릴 만한 옷을 알아요, 몰라요? 자기 스타일을 알잖아요. 저도 가서 축축축축 보면은 나한테 어울릴 스타일의 옷을 알아요, 제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걸. 아, 이건 입으면 나한테 잘 어울리겠구나, 이런 거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은 상식적으로라도 결정을 하고 해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방법이 있어요. 내가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방법이 있어요. 감동 감화. 기도는 그거 받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에클레시아 카페를 이제 리모델링을 할 때 견적을 4군데를 뽑았어요. 4군데. 업체 4군데를 뽑았거든요. 근데 뭐 엄두가 안 나. 처음에는 벽을 넣는다고? 이걸 어떻게 헐어? 엄두가 안 나는데요, 업체 4군데가 와서 나한테 지식을 다 주고 가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는 이렇게 털고 이렇게 들고 문은 여기 내면 좋겠네요. 아, 그래요? 아싸. 머릿속에 넣어놓는 거지. 여기다가 방풍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기본 설계를 그려와서 나한테 설명을 다 해주는데요, 업체가 다 똑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4개 업체가 기본 뽑아온 걸 다 넣었어, 제가 거기다가. 그래서 제가 그렸어요, 앉아서. 여기다 문을 내고, 문은 이쪽에 내고, 여기다가 벽을 뚫고, 여기는 뭘 하고, 화장실은 어떻게, 이걸 제가 다 그려가지고 최종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제가 그걸 줬어요. 나 이렇게 할 거다, 이걸.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이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신다고요. 그걸 잘 봐야 돼요. 여기 이사 왔더니 유아실이며 뭐며 이 창문 가해로 비가 다 줄줄줄줄 다 새고요, 여기 천장도 새고 지하가 막 홍수가 나는 거예요. 방수업체를 불렀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인생을 사는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기도하면 주시는 거, 어떻게 주는가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방수업체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옥상에 가서 쭉 다 보시더니 여기가 금이 가서 물이 새고요, 저기가 문제가 있고요, 여기가 문제가 있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견적을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견적이 4,900만 원이 나온 거야. 방수를. 야, 이거 생각지도 못한 돈이 나왔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가 새고 다 들었잖아, 제가 정보를. 그래서 물은 거야.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 어떻게. 여러분, 항상 기도 잘하고 응답 잘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의 응답을 잘 받느냐?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사람이에요. 오늘 진짜 왼수를 만나러 가야 하나님 감동 줘서 어떻게 할까요? 편지를 먼저 써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아니면 홍삼을 하나 사갖고 가든지, 감동될 만한 뭘 해라, 뭐 감동이 오잖아. 그럼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어떤 방법을 다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청용 안수 집사님, 그때 이제 시설 막 이렇게 같이 담당하고 할 때 안수 집사님들 모이세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비가 샌다고 하니까 모자 좀 씌워봐요, 위에다. 이렇게 돼 있는 위에 옥상의 그 라인 벽이
헐어가지고 오래돼서 그 사이로 물이 비가 오면 들어가서 그래서 이렇게 새어서 막 내려오는 거야. 전체가 다 비가 새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다가 뚜껑을 덮었어 이렇게. 그랬더니 90% 물이 잡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왜 못하고 어떤 사람은 왜 하느냐. 차이는 간단해요. 물어봐야 돼. 어떻게 해요? 기도는 하나님께 보고만 하잖아요. 답을 못 얻어요. 하나님 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 다음은 반드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지금 제가요 은퇴 시기가 다 돼가지고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이제 은퇴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또 명퇴도 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너 지금이라도 공부해서 시험 봐라. 준비해라. 네? 너 지금 막 기울어지고 있는 이때 열심히 준비해. 이런 음성 듣는 사람은 준비해요. 그걸 못 들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라고 발만 동동거리는 사람은 방법을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사람과 준비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엄청난 뭔 큰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차이냐? 묻는 사람과 묻지 않는 사람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방식을 막 총알처럼 쏘아보죠. 하나님 제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나는 막 너무 힘들고 이런 것 때문에 이렇고요 저렇고요. 막 푸념만 3시간 4시간씩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 푸념만 해.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를 안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 문제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가 빨리 해결되고 빨리 잘 받치려면 어떻게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 아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라는 기도를 여러분이 하기만 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힘든 문제가 오래 가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가 많거나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인성이 안 좋아 이게 아니에요. 진작에 이 문제에서 헤어나올 수 있었어요. 어때요? 맞는 것 같아요? 진작에 헤어나올 수 있었어요. 안 배웠던 거지. 안 가르쳐 준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그냥 인내하고 참고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만 배우니까 그냥 인내하고 참고 사니까 내 속만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방법 찾아라. 찾아.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예? 그 다음에 3번째는 뭘 하라고 그래요? 3단계. 어떻게 하라? 두드리라 그러잖아. 두드리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열려. 응답 온다 이 말이에요. 열린다는 건 뭐예요? 해결 받는다는 거죠. 방법 가지고 가서 이 방법을 적용해. 들이봐도 때로는 해야 돼. 그렇게라도 해서. 그리고 빨리 해결하고 빨리 끝내버려야 돼요. 어떤 문제든지 길게 오래 가지고 가지 마세요. 자녀들하고도 속상하고 그런 막 며칠씩 막 말 안 하고 이러지 말고 하루 저녁. 저는 막 애들 다룰 때 어떤 때는 밤새 고민하게 만들어요. 잠도 못 자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떡하냐, 아침 되면 딱 불러요. 불러다 놓고 생각해봤어? 고민해봤어? 엄마도 잠 못 자고 고민했어. 엄마는 이런 생각이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어떻게 그 아이의 지식 속에 잘못된 것을 갈아엎어줘. 때로는 이게 2시간, 3시간 대화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성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드리는 것을 이제 실행, 적용을 해야 되겠죠. 알겠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들이받아라 그랬더니 못해요 하나님.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두드리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응답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의 선택이에요? 정말 제가 이 부분 가르칠 때 가장 마음 아픈 게 뭐냐면 우리는 다 지금 막 환경이 문제, 이게 문제라고 생각했는데요. 저한테 오면 이게 다 내 문제라고 가르치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분이 아프겠어요. 근데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니 틀리다고 말하고 싶은 분도 계실 수도 있어 여기에. 근데 아니에요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틀려요 라고 하면 회복이 늦어질 거예요. 네? 18년 동안 가르치고 제가 회복시킨 이 정말 엑기스를 뽑아 보니까 여러분 안에서 이런 충돌이 와도 이 부분이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방법을 바꿔서 적용하면 남은 인생이라도 내가 복되게 살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이 여러분이 결정이 되면 이것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기도의 방식을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이 적용을 하면요, 기도 응답이 훨씬 빨라집니다.